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첫 주일을 맞아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손을 꼭 잡으시고 한 해 꼭 승리하십시오. 한번 우리 인사하십시다. 인사하고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해 동안 꼭 승리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조선시대의 성종이라는 분 아시죠? 그분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하고 성종 자신과 이 사주가 똑같은 과부가 성 안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부인을 이제 성 안으로 오라고 해서 그분이 살아온 인생의 역정을 묻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과부의 삶이 다음과 같았대요. 성종이 세자로 책봉되던 해에 그 어머니와 사별하는 아픔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종이 왕으로 등극했을 때에는 남편과 또 사별하는 아픔을 겪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겹친 것입니다. 성종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에게 아주 경사스러운 일이 일어난 해에는 이 여인에게는 불행한 일이 겹친 것입니다. 그래서 성종이 이런 결론을 내리면서 개탄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못 믿을 것이 사주구나.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해가 바뀌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주를 보러 한 해의 운수를 보려고 이런저런 데를 찾아가는지 모릅니다. 성종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믿지 못할 것이 사주다. 여러분, 우리의 한 해를 그런 데에 쓸데없이 우리의 인생을 그런 데에다 걸어서는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한 해의 삶이 그런 데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아십니까? 비스와바 쉰보르스카라고 하는 폴란드 시인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이 대표 시인인데요. 이분이 두 번은 없다라는 시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두 번은 없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런 연습 없이 태어나서 아무런 실습 없이 죽는다. 우리가 세상이란 이름의 학교에서 가장 바보 같은 학생일지라도 여름에도 겨울에도 낙제는 없는 법. 반복되는 하루는 단 하루도 없다. 두 번의 똑같은 밤도 없고 두 번의 한결같은 입맞춤도 없고 두 번의 동일한 눈빛도 없다. 어제 누군가 내 곁에서 내 이름을 큰 소리로 불렀을 때 내게 마치 열린 창문으로 한 송이 장미꽃이 떨어지는 것 같았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을 때 난 벽을 향해 얼굴을 돌려버렸다. 장미가 어떤 모양이었지? 꽃이었던가? 돌이었던가? 힘겨운 나날들 때문에 너는 쓸데없는 불안으로 두려워하는가? 너는 존재한다. 그러므로 사라질 것이다. 너는 사라진다. 그러므로 아름답다. 미소 짓고 어깨 동무하며 우리 함께 일치점을 찾아보자. 비록 우리가 두 개의 투명한 물방울처럼 서로 다를지라도. 자, 이 두 번은 없다는 시가 광화문에 가면 교보문고 그 광고 문구판에 이렇게 편집이 돼가지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새해를 열면서 이 두 번은 없다는 이 시가 이렇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가 폴란드 전 국민이 애송하는 시라고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아주 유명한 시라고 합니다. 두 번은 없다. 이 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그것은 너와 나, 우리 각자 모두가 개성을 가진 존재로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서로를 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또 우리는 두 번 없는 인생, 아주 유일하고도 소중한 존재이기에 오늘 우리는 매 순간을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이 한 번밖에 없다면 지금 우리가 쓸데없이 걱정하고 불안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그리고 이 현실에 충실하게 살아가자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는 시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성경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오늘 첫 주일을 맞이한 여러분들에게 이 시를 소개하면서 저는 2016년이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모두가 성숙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서로를 포용하는 그런 성숙함을 드러내는 한 해, 한순간순간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한 해, 그리고 오늘을 값지게 충실하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만 거듭될 수 있다면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끝점에서 우리는 웃는 사람이 될 거예요. 자, 오늘 저는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지난 송구영신 예배를 끝으로 로마서를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장인 고린도전서 1장으로 왔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오늘 주일서부터 2016년 동안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3번 다니는데 그 중에 2차 전도 여행 시에 AD 50년, 51년경에 고린도라는 도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서 1년 반을 보내면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회심하게 되어서 탄생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성숙한 교회도 아니고 지혜롭고 그리고 충실한 교회가 아니었음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 고린도 교회가 아주 사이즈는 큰 교회인데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였다는 것이에요. 오늘날의 현대교회처럼. 그러면서 그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편지도 보내고 사람도 보내고 직접 방문도 해서 무진 애를 써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탄생된 편지가 고린도전서고 고린도후서입니다. 저는 이 편지를 살펴보면서 결국은 그들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고 그들이 풀어야 할 과제가 우리의 과제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또 바울이 그토록 바란 간절한 열망, 이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바라는 열망과 함께 연결해서 오늘 이 말씀들을 이제 풀어가려고 합니다. 문제는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와 함께 고린도 교회는 두 가지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도덕적인 병이고 또 하나는 신학적인 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신앙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 건강하려면 신학이 올바로 주어져야 됩니다. 신앙을 통해서 신앙이 체계를 잡을 때 신학이 존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신학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제멋대로 믿습니다. 자기 맛대로 믿습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자기가 인정하고 싶은 것만 인정합니다. 그런 신학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고로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삶이 부도덕적인 삶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신학적인 도덕적인 방종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바라기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교회다운 교회. 이것은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신자다운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묵상해 나갈 말씀 속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될 것은 나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인가, 신자다운 신자인가를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어떻게 가능한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야 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생긴 대로 사는 게 아니고 부르심대로 삽니다. 내가 무엇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부름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것은 교회 안에서는 직분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세상 속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여러 가지 기술, 우리 각자가 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교회에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권사, 집사 각각의 직분이 있을 때 사람들은 그 직분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직분에 걸맞게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전혀 직분에 맞지 않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우리 각자는 다 저마다 개인적인 하나님이 주신 재능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흔히 달란트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면 거기에 맞게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활용하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부르셨는지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교회라고 하는 용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르심의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나의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라는 용어가 사용될 때는 뭘 강조한 거냐면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담긴 부르심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속에 들어와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지? 아무개야 하고 누가 부른다면 그 부른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교회로 모아주셨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2절의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되도록 부르셨다. 거룩함이란 뭘까요? 하나님께 속하도록 구별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어디로부터? From 세상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네,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 부르심대로 산다라고 했을 때 적어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가는 데 다 가고, 세상 사람들 하는 거 다 따라하고, 세상 사람들 싸우는 대로 다 싸우고, 미워하는 대로 다 미워하고, 이게 뭔 구별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적어도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 속에 또 교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인간의 얼마나 철저한 이기적인 소유욕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어떤 개인의 주장,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닙니다. 교회가 제대로 교회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됩니다.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 세상에 수많은 집단들이 존재할 때 교회는 그런 집단들로부터 특별히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되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소속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구별의식을 가지면 그 사람 반드시 도덕적인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이 죄 짓는다고 나도 죄 짓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을 또 생각한다면 2절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어지는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 예수 이름을 뭐 한다고요? 부른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로 말하면 그분을 의지한다.
그분을 의지한다, 그분의 도움을 호소한다, 이런 뜻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예요. 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까?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이 피조물인 인간은 철저하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죽는 겁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분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그분과의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뭐하게 해요? 교제하게 하신다. 하나님과 철저하게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분을 더 부탁하게 되고 그분에게 도움을 부탁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분과 함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다운 교회가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진정 교회다운 교회 되기 위해서는 부르심에 따라서 살아야 되고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구별된 거룩한 존재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철저한 구별의식을 가지면 사람들의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자꾸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는 사람들이 죄 지면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면서 죄 지으면서 살 수 없습니다. 주님과 좀 더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죄 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2016년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잘 될 거예요. 두 번째는요, 교회다운 교회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은 4절의 말씀에 보면 항상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항상 감사.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항상 감사가 돼요? 바울은요, 아무리 나쁜 소식이 들려와도 감사했어요. 아무리 힘든 상황에 있어도 감사기도부터 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항상 감사해요.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항상 감사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4절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항상 감사하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은혜가 뭐예요? 이 은혜라는 단어를 연구해 보면 은혜는 아름답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은혜는 아름다운 거예요. 추한 게 아니에요. 은혜는 아름다워야 돼요. 은혜는 병든 게 아니에요.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게 은혜예요. 은혜는 무질서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서가 있을 때 은혜로운 거예요. 이런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세요.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보면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2015년을 쫙 걸어왔어요. 그리고 2015년의 자취를 돌아보니 내가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은혜가 없는 분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주님의 은혜로다. 주님이 하셨다. 주님이 함께 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깨달음이 있는 분들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은혜를 주시려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어떻게 은혜를 받을까요? 세 가지 통로가 있어요. 은혜의 통로가. 첫째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은혜는 어떻게 오냐면 말씀으로 와요. 말씀으로. 오늘 성경에 5절에 보면은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이 풍족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부자가 됐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은혜는 뭐냐면 말씀으로 부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부유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살면서 내가 참 부자 같다. 난 참 너무 부유하다라고 풍요롭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풍요로움의 어떤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말할 게 없잖아요. 뭐가 풍요로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를 부자 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해요. 실제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면 삶에 있는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안 그래요? 제가 오래전에 중국이라는 데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이 중국 교회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중국 교회는 신자가 우리 한국 교회보다 더 많아요. 실제로 지금 1억이 넘을 거라고 예상도 하고 그럽니다.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국 교회 부흥에 일조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에요. 제가 교회에 허락을 받고 자비량으로 비행기 티켓을 끊어가지고 그리고 성교 헌금을 어떻게든 이렇게 저렇게 모아가지고 제가 신학교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 아침 비행기로 타고 가가지고 그리고 오후부터 강의를 시작해서 토요일 오전까지 끝내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풀타임으로 다른 과목 안 하고 제가 가면 제가 모든 강의를 내가 다 맡아서 합니다. 성경 하나를 한 권을 가서 가르치고 오는 겁니다. 그건 한 강의가 3시간짜리인데 조선족이 옆에서 통역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제가 하는 시간대는 제가 말하는 시간대는 1시간 반 정도 되고 통역을 중국어로 또 통역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3시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30분을 쉬는데 이 학생들이요 30분 동안 쉬는 시간을 안 가요. 밖에 계속 질문을 해요. 나는 지금 화장실 급한데 화장실 갈 시간도 안 줘요. 그래서 오전, 오후, 저녁 아주 풀로 하루 종일 성경 가르치고 그거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는 거예요. 막 진이 쭉 빠지고요. 뭐가 그렇게 궁금한지 알고 싶은 게 많은지 쉬는 시간을 안 준다니까요. 제가 비행기 타고 토요일 날 질문이 시험지를 전해주고 학교 관계자한테 시험 문제 내고 오는 거예요. 그럼 그쪽에서 알아서 채점을 해요. 시험 문제는 배운 걸 다 외워서 쓰라. 이렇게 이게 시험 문제예요. 제가 성경을 가르쳤으니까 성경을 외워서 쓰라. 이게 이제 시험 문제예요. 그걸 주고 옵니다. 근데 비행기 타고 오면서 제 마음이 씁쓸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세상에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한쪽으로는 좋은데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 답답한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성경을 배우려고 하는데 저렇게 성경을 알고 싶어 하는데 왜? 지도자가 별로 없으니까. 한국에서 건강한 목사님, 건전한 신학을 가진 목사님 와서 성경 가르친다 그러면 막 목숨을 걸고 성경을 배우려고 애를 쓰는 게 거기엔 그런 지도자들이 많지 않으니까. 한국교회는 뭐예요? 한국교회 신자들은 뭐가 그렇게 배불러가지고 말씀에 대한 그런 갈급함이 없고 사모함이 없어요. 뭘 그렇게 많이 알아서 말씀에 대한 그런 간절함이 이렇게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보면 너무나 배불러요. 너무나 교만해요. 너무나 답답해요. 그래서 제가 비행기 안에서 그렇게 한국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 목회는 말씀 목회를 해야 되겠다.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으로 영혼들을 세워야 되겠다. 자, 그런 간절한 마음을 그때 계속 갖고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교회 목회에서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답답해요. 여러분, 말씀 없이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말씀이 없으니까 이단에 빠지고, 말씀이 없으니까 삶이 무너지고 흔들리고 무질서해지고 추해지고, 말씀이 없으니까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좋은 환경을 한국교회는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거만하게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고 있다니,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통탄할 일이냐고요. 여러분, 저는 지금 간절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니고 한국교회 전체 이야기예요. 네 손가락밖에 없는 자매가 피아니스트가 된 이야기가 있어요. 이름이 이희아예요. 이희아. 여러분, 10손가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합해서 손가락이 4개예요. 이 손가락 4개로 어떻게 피아노를 쳐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다가 무릎 아래로 다리가 없어요. 선천성 사지기형 1급 장애우예요. 여러분, 이런 장애 정도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피아노라고 하는 이 악기하고는, 이 건반하고는 상관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그가 쇼팽의 즉흥 환상곡을 감미롭게 연주할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해주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부모는 그저 연필이라도 하나 쥘 수 있을 정도로 살았으면 좋겠다 바랬지만 그녀는 마침내 피아니스트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요.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냐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고. 그랬을 때 그 이희아 자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여러분, 이게 보통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왔냐면, 부모가 어려서부터, 이 7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딸이 어렸을 때 성경 비디오를 틀어줬대요. 보여줬대요. 성경 비디오를. 그걸 계속 복음을 묵상하게 한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묵상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피아노 치면서 막 힘들 때마다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고, 이게 내게 주어진 나의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라고 부모가 격려해주고, 너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계속 가지고 부모가 딸을 격려해 준 거예요. 마침내 그 희아자매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섰고, 그리고 남들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피아니스트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이게 중요해요. 말씀의 은혜가 임하면 사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이런 놀라운 기적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 희아자매의 아름다운 역사는, 그의 삶이 보여주는 이 놀라운 기적의 메시지는 말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 앞에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의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있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죠.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은혜를 소개하는데, 복음 증거의 은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두 번째는 복음 증거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 적어도 그 사람이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된다는 6절의 말씀은 그런 의미예요.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런 소리는 다른 사람한테 가서 하라 하고 거부하고 싫어하고 뿌리치고, 그리고 심지어 밖에까지 했던 사람들이 내가 전한 그리스도의 증거를 통해서, 복음 증거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 있어요? 이게 교회다운 교회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은사의 은혜가 있어요. 은사. 여러분, 사람은 다 저마다 타고 태어나는 이 천부적인 것이 있다고 그러죠. 여러분, 천부적인 것은 선천적인 것, 어떻게 보면은 하늘이 주신 것이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다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또 은혜가 있어요. 선물들이 있어요. 태어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과 교회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사들이 모아져서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하세요. 그러면 사람이요,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한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항상 아주 건실한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은사를 통해서 뭐 하냐면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러분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은 이건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런 것들이 말씀의 은혜, 복음 증거의 은혜, 은사의 은혜,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은혜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어디 있느냐? 올리버 버크만이라고 하는 분이, 영어 제목은 헬프인데 우리말로는 행복 중독자라는 그런 용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 시중에 책이 나와 있습니다. 이 행복 중독자라는 책에서 그 저자가 올리버 버크만이 뭘 얘기하냐면, 사람들은 돈과 성공과 인간관계에 목숨을 걸고 산다. 왜 그런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데 착각하지 말아라. 결코 그거로는 행복할 수 없다. 이런 버크만이 이야기하는 강조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 행복에 집착해서 중독에 걸려 있어서 착각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그런 것으로는 행복할 수 없다. 왜냐? 사람들은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동물적인 행복이 뭡니까? 갖고 싶은 거 가지면 행복하죠. 배고플 때 먹으면 행복하죠. 피곤할 때 잠자면 행복하죠. 그건 동물도 다 누리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동물이 아닙니다. 인간은 그런 걸로도 행복할 수 없는 존재예요. 왜? 도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양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누구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어떤 사람이 나 때문에 불행하고 나 때문에 고통을 받고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가 많은 것을 소유해도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양심에 거스르는 그런 삶이 있으면 사람들은 아무리 외형적으로 가진 게 많아도 그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도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환경적으로 착각하는 게 뭐냐면, 더 좀 잘 살면, 더 건강하면, 더 뭐 하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부러워하면서, 비교하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되면 참 행복하겠다. 저 사람처럼 되면 행복하겠다라고 선망하는 대상들이 누구예요? 주로 연예인들이죠. 요즘 우리 청소년들 연예인 하면은 아주 그냥 목숨 걸고 진짜 연예인들 쫓아다니죠. 왜요? 그 연예인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연예인 돼봐요. 연예인들 된 분들한테 들어보세요. 연예인들 행복한가? 연예인들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처럼 되면 행복하겠다. 저 사람처럼 돼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포기해요. 나처럼 인생에 있어서 불행한 사람은 없다. 스스로 그렇게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에요. 어쩌면 당신이 제일 행복한 사람일지 몰라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나는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행복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행복을 추구하지만 그것은 집착이고 착각이에요. 행복을 위해 살지 마세요.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는 나는 결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진실이에요. 이건 진리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어떤 거로도 여러분은 행복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행복해야 되겠죠. 그러나 행복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 살지 말고 은혜 받기 위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한 해 동안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은혜의 자리로 나오셔야죠. 은혜 받으면 바울처럼 항상 감사하며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신뢰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오늘 성경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미쁘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실하다, 성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살면서 착각해요. 뭘 착각하냐면 이것저것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랍비한테 가가지고 당나귀를 빌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랍비님, 오늘 당나귀가 필요한데 저에게 이 당나귀를 좀 빌려주세요. 이랬더니 랍비가 하는 얘기가 당나귀가 오늘 아침에 도망가서 빌려줄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저 근처에 마곡간에서 당나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빌리려고 한 사람이 눈을 크게 뜨고 이제 랍비를 쳐다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랍비가 정중하게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를 믿나요? 저의 말을 믿나요? 당나귀를 믿나요? 그랬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아듣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의 문제는 보는 것, 듣는 것, 가진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 여러분 믿을 수 있나요? 여러분 경험을 믿을 수 있나요? 여러분의 경험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얘기해 보세요. 사람들이 웃어요. 그런 경험 다 필요 없어요. 마치 다 부도가 난 것처럼. 여러분 올해에 어느 경제학자가 한 해의 경제를 이렇게 내다보면서 전망하면서 이런 뉴스들을 전해줘요. 여러분 그 경제학자의 말을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믿을 게 없는 거예요. 믿음의 근본을 아셔야 됩니다. 믿음의 근본은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그들은 전혀 믿을 만한 사람이 안 됐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지만 그들은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고쳐주시고 게으름을 부지런하게 하고 세속에 이끌리는 그들을 확실한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마침내 주의 날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서게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성경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또 애쓰겠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어쩌면 2016년 사는 동안 저와 여러분 속에 많은 실패와 또 많은 넘어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예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거예요. 다시 일어서게 할 거예요. 다시 승리하게 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2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겠냐? 가치가 어디 있냐? 처음부터 사람은 믿을 것이 못되었다는 말이죠. 믿음의 근본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여러분 겸손하게 될 것이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짐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올해의 첫 주일 여러분에게 이 교회다운 교회의 메시지를 여러분 전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사세요. 여러분이 부르심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감당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저와 여러분은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은사, 은혜를 힘입어서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맡기세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따른다면 여러분 반드시 이 한 해 넉넉히 승리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풍성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